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다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인가,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분명한 소속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는 하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영혼에 대한 관심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육체가, 보이는 육체가 전부라 생각했고 그 육체가 잘 되기만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갔고 또 육체에 바라는 것이 이루어가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힘을 다하여 달려갔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것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로만 지체하지 않고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있음을 알고 그 영혼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전에 육체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번민했다라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영혼이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한 그 고민과 함께 번민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떠한 신분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함부터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육체라는 것을 통해서 어려움이라는 게 반드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육체는 떠나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것과 함께 영혼에 대한 신앙생활이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라는 것은 이 보이는 것을 향해서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말미암았기에 하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은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수없는 갈등을 겪게 되죠. 믿음을 지키면서 육체에 따르는 수많은 갈등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모든 신앙인들은 그 모든 갈등을 겪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라는 소욕과 함께 성령의 소욕이 항상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데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을 성령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라는 것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은 항상 부딪히며 갈등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먹는 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먹는 거 안 할 수 있나요? 입는 거 안 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우리가 직장 다 그만두고 하루 종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만 본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신앙 생활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육체도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영혼도 성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육체와 영혼이 항상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딪힘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며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는 항상 부담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는 항상 부담이에요. 영적 생활하는데 항상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며칠만 굶어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입지 않으면 추워서 얼어 죽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항상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 육체라는 것이, 육체의 생활이 항상 우리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또 우리는 이것을 부인하며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라는 것은 기회인가랍니다. 어떠한 기회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부딪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그 기준 가운데 어떤 것이 더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둘 다 망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우리를 영적성 신앙생활하는데 제한을 주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것을 선택하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는데 바로 그것이 어떤 것이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게 소중한가를 아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게 귀하고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는 알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신분이냐? 오늘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사람이죠.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건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로 그거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걸 주었는데 그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그러한 법과 그러한 행위를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613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13가지.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이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바로 그는 사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가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살 수 있는 예수께로 나오는 길로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그 법이 내가 잘못한 건지 잘못하지 못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라도 법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그것이 또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전에 죄가 그 법이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그것을 해도 그걸 가책을 받지 않는 것이죠. 법으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법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봐라, 너 죄인이지 않냐? 네가 살 수 있냐? 살 수 없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해방되었다라는 겁니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이죠.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자꾸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죠. 왜냐하면 자꾸 그 마음을 주죠.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네가 천국 갈 수 있어? 너 그렇게 행하는데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자꾸 정죄하죠. 그러니까 이것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망할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는데 무엇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느냐?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정죄에서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냐고 용서받은 그것으로 인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용서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너 그렇게 행하는데 천국 갈 수 있어? 네가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자꾸 그 가책을 느끼게 하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용서받았다. 자,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받은 거예요. 그 죄에서 용서받았기에 이제는 그 가책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항상 나는 죄사함,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자꾸 인정하는 것이죠. 또 한 부류는 그겁니다. 이제 나는 정죄함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나는 죄사함 받, 용서, 이제 나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다. 나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부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가책받아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나는 용서받았고 이제 정죄 안 받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다시는 그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서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 건들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함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나 이제 깨끗해. 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렇거나 막 살아가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나 정죄하지 않아. 아무렇거나 막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이제 정죄할 자가 없으니까 난 아무렇거나 살아가도 된다. 아니요. 그와 같이 사망에서 이제 해방되었으니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진리로 인도함 받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막 하는 것이 구원파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아무렇거나 살아도 된다 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육체가 아무렇거나 살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용서함 받은 자이기에 이제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로부터 우리는 이제 생명, 그 다음에 성령,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주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영이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5절에 보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을 따르는 자가 누구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함 받는 것이죠. 육체는 이 세상에 식물이 필요한 겁니다. 이 땅의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신령한 자랄지라도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야 먹어야 살 수 있고 입어야 그 몸을 보존할 수 있고 집이 있어야 그곳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영혼이라는 것도 이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는 공급되어져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우리가 육체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육체가 살이 찌지 않습니다. 말씀 많이 듣는다고 해서 육체가 건강하지 않아요. 육체가 건강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려면요, 윤택해지려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혹 성령을 안 받으신 분들은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받으신 분들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육체와 영혼이 갈등을 일으킬 때 어떤 것이 소중한가를 알아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급한 것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어요? 급한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뭔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을 놓고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내게 이롭고 유익한가?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육체와 영혼 가운데 어떤 게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알면 우리가 그 갈등 가운데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로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떠나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셔야 돼요. 성경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있고 믿음이 자라가고요, 하나님께로 점점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거든요. 이게 성경, 정경이라고 하는데 그 정경이라는 뜻이 뭐냐면 캐논이라는 그 뜻인데요,
그게 기준입니다. 어떤 선택했던 기준이에요. 기준. 이 성경이 우리 믿음 생활을 해가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7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6절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망 가운데서 용서함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이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데, 그 영의 생각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래서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왜?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시고 성령이 나를 좀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말씀이 나를 두드리고 움직이고 감동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도 급한 일 많이 있을 겁니다. 바쁜 일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왜? 이것이 귀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이것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귀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육체를 위한 일보다 영혼을 위한 것이 귀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한번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나가서 사는 7일, 6일 동안의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감동하시게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영에 속한 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늘로 말미암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은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성적표가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한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고 어떠한 상을 받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자신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매일마다 찾아가지는 못하지만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또 육체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름 일일이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영혼이 잘 돼야 되니까요. 육체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육체도 잘 돼야 되겠지만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떻게 상을 받을까? 어떻게 저들이 설 수 있을까?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
저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왜? 여러분들은 제 앞에 와 있으니까요. 저는 또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은 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내 영혼에 유익한 선택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갈등은 있는데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자라는 겁니다. 내 영혼에 올바른 것을 우리가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육체가 원하는 것으로 쫓아가지 아니하고, 육체가 바라는 대로 쫓아가지 않고, 육체는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과 가장 가까이 있는 편안함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하고요,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편하고, 누워 있는 것보다는 땅 속에 들어가는 게 가장 편하다고 합니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자꾸 나를 다스리고 쳐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내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인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자꾸 이끌림 받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저분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아니면 저분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됐다 할지, 이 앞에 있는 목사도 항상 갈등 가운데 있어요.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갈등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육체의 수욕을 쫓아 편안하고 육체가 편안한 것을 가지고 쫓아갈 것인가? 육체에 원하는 것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의 수욕을 쫓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갔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두드려 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두드려 주는 것이죠. 일반 사람의 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내 말씀을, 내 영혼을 살펴보는 것이죠. 거울로 인해서 나를 보지 않습니까? 육체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거울이 없으면 내 모습을 어떻게 봐요? 말씀은요, 내 영혼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대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 영혼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으지만요, 육체는 분명히 정해진 수완이 다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또 다시 눈을 뜰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는 또 수십만 명이 눈을 뜨지 못하고 그냥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는 기회라는 겁니다.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그래야 너희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말은 심히 어렵도다. 어떻게 그 살과 피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갔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다시는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또 묻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들처럼 갈래?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오늘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한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우리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로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요. 세상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내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노력하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없다고요? 만약에 영혼이 없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헛된 믿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어요? 밥을 먹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육체가 건강하기를 바랍니까?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육체는
허약해질 수 없고요. 정말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만 밥 한 번 안 먹어보세요. 며칠만 밥 안 먹으면요, 육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너무나도 편안해요.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영혼에 대한 애착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육체의 모든 것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 각각의 몫이에요. 우리는요, 강제로가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자라가서 그렇게 우리 신앙이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중에 그거 하나입니다. 정말 억지로 일부러 막 끌어다니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다스림받고 말씀에 좀 두드림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으로 좀 이끌림 받는 그런 믿음의 생활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늘로부터 주님이 기억되는 믿음의 생활로 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걸 기쁘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내 영혼을 행복해 하자는 표어로 2018년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을 보니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속한 자가 되어 정말 주께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젖붙임이라는 거 있죠. 젖붙임 아시죠? 예. 어떤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잘라내고 다른 나무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저 어릴 때 저 시골에 있을 때 보면 아버님이 감나무 젖붙일 때 보니까 고엽나무라고 있어요. 조그마한 고엽나무 많이 열리는데 그걸 자르고 감나무를 이렇게 젖붙여요. 그러면 거기서 감이 열려요. 감이 열립니다. 뭐 귤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탱자나무 잘라가지고 그 귤나무 이식시켜서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게 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에서 베어서 예수께로 붙여서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참 감람나무에서 올라오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올라오는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이 뭐냐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라오는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지 아니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다. 왜? 이러한 것들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요한일서 2장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이요. 이런 것들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느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살아야 돼요.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말미암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윤택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온 예수의 보혈을 믿고요,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요, 성령을 우리가 모시는 겁니다. 이것은 다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 이것을 우리 가운데 모셔서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이론, 이것을 자꾸 파해가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가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꿔가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거죠.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이죠.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 안에 거하여 우리가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요. 296페이지. (296페이지) 10장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무엇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우리 생각을 올바로 굳게 바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이와 같이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에 따라 우리가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알기에 그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따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잘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귀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잘 택하셔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